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그래서 미디안 군대에게 전진했을 때 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며 이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 용사가 이들을 이제 뒤쫓아가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면서 두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이제 붙잡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아주 격렬하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분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의견을 표현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 다 모여라 함께 싸우자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에브라임만 빼고 따돌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에 이렇게 크게 분노하며 지금 항의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형제 지파인 거죠. 가장 가까운 지파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도 배출하고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이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뛰어나게 지금 앞장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의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의 기드온이 이번 전쟁에서 나와서 앞장서며 이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니까 질투심이 생겼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지금 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에 대한 이 경쟁 의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지금 이런 분노, 이런 큰 항의는 시기와 질투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이 시기와 질투가 커지도록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라는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고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사울 왕을 사로잡아서 큰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사울 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와 질투로 큰 분노로 다가오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자,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것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미디안의 지휘가인 오렙과 스앱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게 훨씬 더 큰 공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대를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분노로 다가오는 상대에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지혜롭게 그 분노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힌다. 온유한 대답은 그러니까 분노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분노하며 다가올 때 똑같이 분노로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화목이시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화목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시작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이웃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분노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와 질투, 나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더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분노와 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똑같이 불 대 불로 마주치면 더 큰 불이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기드온의 모습처럼 온유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상대를 대응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분노로 다가오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든 자녀이든 또 직장의 동료이든 누구이든 그 사람을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듯이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 온유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절에서는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응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반대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자, 4절 말씀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이 기드온이 분노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육체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적을 추격하느라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너무나 피곤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극도의 피곤, 또 극도의 배고픔은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분노가 쉽게 일어납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자, 숫곳은 이 갓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아주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부탁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지금 그 미디안의 왕의 손이 지금 당신의 손에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죠. 그 당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면서 처음에는 13만 5천 명,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 수였어요. 미디안 군대가 도망하면서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의 군대들이 몇 명 있었는가?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면 15,0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용사가 15,000명의 용사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숫곳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그 사실만 봐도 지금 50배나 많은 군대를 지금 쫓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곳 사람들을 지나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똑같이 대응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아주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무시를 당하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아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이 기드온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당신 사람들을 찢어버리겠다라는 과격한 말을 쏟아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 내가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 탑을 무너버리겠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기드온이 행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정말 끔찍한 일만 남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는 선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미디안 족속, 자신들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자 시작했는데 결론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도 잘한 것은 아니죠.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도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 전쟁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자신의 동족이 어찌됐든 자신의 동족이 좀 배고픔을 면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냉정하게 외면한 것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에브라임과의 관계에서는 온유로 분노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 분노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작은 말실수 하나 때문에 내가 무시받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인정해 주십시오. 더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온유와 지혜롭게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좋은 가정이 절대로 이 분노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말 가운데 지혜의 말을 담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이 온유한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서 일어난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서 그것이 걸러져서 내 입술 가운데 표현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죄를 섞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도니 육신이 너무 지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몸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면 정말 이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식사를 제때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는 삶입니다. 숙면을 잘 취하는 것, 건강한 삶의 패턴을 잘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내 육신을 건강하게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육신이 힘들지 않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지켜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평화와 화평만이 남아